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은 재물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를 사람은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존재라 그랬어요. 둘 다를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두 주인을 섬기고 싶어 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더불어서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주인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근심이기도 합니다. 알아요.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이라고 하는 이 주인을 놓쳐버리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들이 있고 걱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물질이라고 하는 주인을 내려놓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배웠던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한 주인으로 섬겼을 때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염려예요. 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택하면 진짜 내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될까? 진짜 하나님만 섬기면 내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까? 내가 하나님만 정말 택하고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내 노후를 정말 책임져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을 선택하려고 할 때 늘 우리 가운데 이 걱정과 염려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 가운데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누리고 있어도, 아니 어쩌면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더 많아지는지도 몰라요. 차라리 없으면, 차라리 배우지 않았으면, 차라리 가난하면 오히려 더 우리는 홀가분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너무 많으니까, 너무 쥐고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혹시 이것들이 바람에 날아갈까, 혹시 사라져버리고 없어지지 않을까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지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큰 일에는 대범한 것 같은데 조그만 사소한 일들에 늘 전전긍긍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이 그냥 몸에 배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걱정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간간히 그럴 때 있죠. 너무 아무 일도 없이 평탄하면 왠지 불안해지는 것 같은, 이러다가 뭔 또 사건 하나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속에는요, 염려가 있으면, 근심거리가 있으면 근심이 있어서 걱정이고, 문제거리가 없으면 없어서 걱정이에요. 또 언제 이 사고가 터질까? 어떤 사람들은 있지도 않은 일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염려하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 중국 기나라, 옛날이죠. 중국 역사의 기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걱정과 근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어느 날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서 저 하늘이 무너져 내리면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이 됐어요. 지나가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친구요, 하늘은 기체가 쌓여 있어가지고 무너질 일이 전혀 없다네. 걱정하지 말게. 그 다음 날에는 또 이 친구가 앉아가지고서 뭔 걱정을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앉아있는 이 땅이 무너져 버리면 어떡하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미리 당겨가지고 걱정하는 것을 기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기나라 사람, 그 한 사람이 하늘이 무너질 것을 염려했다고 하는 그런 고사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오늘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목숨과 음식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네. 뭐 고민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몸하고 의복하고 어떤 것이 더 중요합니까? 몸이 더 중요하죠.
목숨이 더 중요하고 몸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라도 다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몸을 염려하기보다는 우리의 목숨과 이 몸에 필요한 음식과 의복을 염려하는 일들이 더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5절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이 말씀 가운데 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먹고 입고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고상한 뭔가 인생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여다보면 다 애쓰고 수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들이 뭐에 관계돼요? 먹고 입고 쓰고 자는 것들에 다 관계돼 있어 보면.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잘 입을까? 어떻게 하면 잘 누릴까? 다 육신에 관계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알잖아요. 육신의 것들은요, 아무리 잘 입어도, 아무리 잘 먹어도, 아무리 좋은 여행지를 다 다녀봐도 우리 육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깐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으나 금세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보고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안 중요하겠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 마시고 입는 것 중요하죠. 우리가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정신이 빙빙 돌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시골을 가느라고 가다가 아침은 떡 몇 개로 이렇게 때우고 점심은 산소에 가서 뭐 일한다고 시간을 보내고 오후 한 3시 넘어가질 때까지 이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말라 죽어가는 것 같아가지고서 물을, 전라도는 가물었다 그래요. 보니까 여기는 비가 많이 왔는데 전라도는 가물었대요. 저수지에도 물이 없어요. 보니까 그 물을 밑에서 떠다가 이 산 중턱까지 이제 떠다가 나무에다 이제 물을 주느라고. 제가 제일 막내잖아요. 제가 제일 젊은 오빠예요. 저희 형제들 가운데. 그래가지고 제 또 이 힘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내가 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막 물을 양쪽에다 무거운 걸 2개씩 들고 2번이나 거기를 갔다 왔더니 정신이 뱅뱅 돌아요. 밥을 한 끼만 안 먹어도. 여러분,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혼미해지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안 중요하겠어요? 예수님도 아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그러나 먹고 사는 그것에 너희의 관심이 집중되고 거기에 너희가 매이게 되면 너희는 일평생 근심과 염려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우리에게 주고 계시냐, 메시지를 주고 계시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은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생은 결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꼭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또 한 가지 2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제는요,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를 지금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고 계세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을 하찮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염려를 시작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시작을 해요. 장난처럼 염려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그냥 어쩌다가 입에서 나온 말인 것처럼 이 염려와 근심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습관이 되기 시작하면요,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반복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립니다.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잠언 15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요, 또
뼈를 마르게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 자체도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망가뜨린다고 하는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어떤 마음만 근심이 염려가 있다 그래서 어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겸하여서 함께 망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이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기 시작하고 그러면 마치 중독되는 것처럼, 마치 마약처럼, 마치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과 같이 점차 우리를 중독시켜서 우리를 꼼짝 못하도록 이 근심에 쌓여가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속에 근심이 딱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딱 거절하고 내어 쫓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경험해서 아시겠지만 나 염려하지 않겠어, 나 근심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속에 이 염려, 근심이라고 하는 것이 떠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게 잘 되면 뭐 누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사로잡히겠습니까? 나 걱정 안 해. 그러고 돌아섰는데 내 속에서 걱정이 안 됩니까? 계속 이 걱정이 남아 있어. 이걸 어떡하냐면 말이에요.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은요, 대안이 없으면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속에 이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겠어, 그런다 그래서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에 대한 확신과 대안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염려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염려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비결을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오늘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로 우리 가운데 제시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공중에 나는 새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되 누가요?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들의 백합화를 또 예로 들고 있어요. 28절을 한번 읽습니다. 28절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들에 핀 백합화. 어제도 시골을 이렇게 갔다 오는데 들국화가 쫙 피어 있어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 이름도 모를 꽃들 가만 보면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아름다움하고 사람이 인조로 만든 어떤 꽃보다도 사실은 아름답다고 느껴져요. 혹시 여러분 인조꽃이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화학 조미료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지은 자연인대로 우리 느낀다면요, 자연 상태에 있는 꽃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는 게 정상적이에요. 솔로몬의 입은 어떤 영광보다도 더 아름다운 들의 꽃 한 송이. 그들이 길쌈을 했느냐? 그들이 어떤 수고를 했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들에 핀 꽃 한 송이를 가지고,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예로 들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하고 그 미물들하고 비길 수가 있겠냐?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었던 그 소중한 존재들이 아니냐? 그런 너희들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그런 너희들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희고 검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염려를 해서 우리가 막 잠을 안 자고 막 건강을 잃을 만큼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그래가지고 뭔가 얻어질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를 쓰고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 염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교황들과 이 대적해서 싸우느라고 너무 지치고 상처를 입고 낙심이 돼가지고 어느 날 집에를 들어왔는데 아내가 상복을 입고 앉아 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여보, 누가 집안에 우리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천연덕스럽게 이 부인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는 거예요. 루터가 이건 무슨 뚱따지 같은 소리야. 하나님이 왜 돌아가셔? 하나님이 무슨 죽으시는 분이야? 그랬더니 루터 아내가 한다는 얘기가, 하나님이 죽지 않고서야,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그렇게 낙담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 하나님 믿고 종교개혁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죽으셨으니까 당신이 이렇게 포기하고 낙담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염려 대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염려를 이기고 일어설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염려에 그냥 주눅이 들고 붙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어디로 고정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고정해야 돼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주셨던 하나님이 내 이 문제 가운데서 능히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 그런 신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염려는 자연스럽게 어둠이 물러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염려를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을 33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뭘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얘기는 우선순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내 모든 필요를 해결하시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분을 향한 전능하신 분에 대한 믿음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한다면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 요즘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이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안 정해진 분들이야. 내가 주일이 됐는데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놀러를 가야 되는지 어떤 게 더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못 정한 사람은요,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갈등이죠. 놀러를 가도 편치가 않아. 그렇죠? 가도 편칠라나 와도 편칠라나. 왜? 마음이 저쪽에 가 있으니까. 마음을 정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는 사람은요, 염려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거예요. 마음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다. 0순위다.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면 나는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한다. 갈등도 안 하고 고민도 안 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해버리면요, 우리 가운데 수많은 염려를 잠재울 수 있다니까요. 사업이 망해가는데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해서 할 거야. 이렇게 딱 마음을 정해버린 사람은요, 사업이 망해가도 괜찮다니까요. 좀 고생할 뿐이에요.
근데 이 마음을 정하지 않은 사람,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은 사람은 계속해서 염려가 우리를 붙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염려와 씨름하지 말고 뭘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고 하는 우선순위를 딱 정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그런 표현을 하는 분들이 있죠. 너무 바빠서 아플 틈도 없다. 이런 얘기들 가끔 하죠, 어른들이. 나는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아플 틈이 없어. 그 말은요, 틀린 얘기,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으면서 사실은 맞는 얘기입니다. 진짜로요. 우리가 막 해야 될 일, 분명히 해야 될 일들이 딱 앞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집중하고 있으면요, 분명히 몸이 상태가 안 좋아요.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요, 버티고 나갑니다. 이기고 극복하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파도 이기고 나간다니까요, 이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염려라고 하는 것하고 씨름하는 대신에 딱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우선순위를 딱 정하는 일을 하면요, 우리는 염려로부터 능히 자유해질 수 있다고 하는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서, 너무 하나님의 일에 내가 빠져 있어가지고 아플 틈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너무 주의 일에 내가 힘쓰는 것 때문에 다른 세상 것들을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한번 살아보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을 34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 그 신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우선순위를 딱 마음을 정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은요, 나에게 정해주신 그 우선순위를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마치 오늘 하루가 내 인생의 최후의 날인 것처럼, 마지막 주신 기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내일은 다가옵니다. 내일은 계속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올인하지 않고서 내일 일을 미리 땡겨다가 걱정한다고 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어요. 쓸데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여러분? 내일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여러분이?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은행에서 30억 빚을 만약에 졌어. 꾸어다가 빚을 지고 이 이자 때문에 막 금리가 올라가니까 막 스트레스가 돼. 근데 나 내일 되면 이제 저 빚 때문에 완전히 그냥 쪽박 차고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다니겠지? 이 염려를 하고 있으면 두려워지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죠. 근데 내일 내가 어떻게 될 줄 압니까? 오늘 저녁에 주님 오실 줄 알아요, 혹시? 오늘 저녁에 그냥 이 한반도에 지진이 나가지고 다 폭삭 망할 줄 알아요? 은행이 다 무너져가지고 내가 빚 얻어간 근거가 안 남을지 어떻게 알아요? 모른다니까요, 실제. 사람이 죽고 나면 다 끝나죠. 아무리 많은 돈을 꾸어왔어도 내가 죽어버리면 끝이에요. 예를 들어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셨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은행에서 진 빚 안 갚아도 돼요.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우리 인생이. 근데 왜 내일 일을 마치 오늘 근심해야 될 것처럼 끌어다가 그것을 붙들고 앉아 씨름하고 있냔 말이에요. 어리석은 것이 바보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 일, 아직 벌어지지도 않는 일을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내일이 염려하도록 놔두라는 얘기예요. 네가 끌어다가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두어라. 그리고요, 만약 내가
오늘 이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힘든데, 그래서 내일 오늘 저녁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내일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떡하지?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일이 되면 하나님이 내일 감당할 은혜를 나한테 또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내 믿음이 적다고 해서 막 두렵고 염려스럽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 끝내고 싶어도, 내가 만약 내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땡겨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않는 것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지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제 이렇게 옛날 얘기할 때, 6.25 때 얘기하면 저희 동네에 이 밤에는 빨치산들이 내려오고 낮에는 경찰들이 오고, 그리고 밤과 낮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동네 청년들이 뭘 해요? 어차피 오늘 밤에 빨치산들이 내려와 가지고서 또 다 그럴 것이기 때문에 동네 소나 다 잡아다 먹자 그러고, 실제로 동네 소를 잡아서 먹어버렸대요. 남의 거를 갖다. 남의 소를 잡아다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빨갱이 세상 되면 뭐 다 뺏길 거니까, 어차피 내일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세상 다 끝날지 모르니까 다 내팽개치고 흰옷 입고 산 위에 가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이 손 들고 있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을 하고 준비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들을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걱정하지는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가 버거운 것이 우리 인생인데, 아니 오늘도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고서 왜 내일 것까지 땡겨다가 미리 걱정하고 있냔 말이에요. 내일을 땡겨서 걱정하고 있는 사람은요, 죄성을 가진 인간의 교만함일 수 있어요. 하루도 충실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무슨 내일 거를 끌어다가 걱정하고 앉아 있어요. 오늘이나 똑바로 살라는 얘기예요.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우선순위를 딱 정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내는 삶,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그러다 보면요, 우리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럴 틈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주는 한 구절이 33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겠죠, 당연히.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의 의는 뭘까요? 지금 마태복음 6장 후반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지막 이 6장 전반부에 누누이 제가 가르쳤던 세 가지 의가 있었죠. 예수님이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의, 뭐였어요? 금식과 기도와 구제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금식과 기도와 구제, 그 중에 제일은 뭐라? 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선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셔도 되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금식과 기도와 구제, 이 세 가지 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는 기도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 생겨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 생겨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고 무너지고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소록소록 생겨나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심란하고 막 혼란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한테 지금 중요한 것은 이거야. 하나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 인생을 전심전력해야 될지 모르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분이 오늘 내 하루의 삶에 어떻게 전심전력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6장 33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요 모든 필요들이 있어요. 먹을 것도 필요하고 마실 것도 필요하고 입을 것도 필요하고 잠잘 것도 필요하고 자식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더해 주겠는데 그 전에 뭘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목표인 것들을 딱 정하고 기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회복시켜 줄 것이고 우리를 하여금 우선순위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 오늘 내 주어진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지난 주 수요일 날 낮에 우리 몇몇 집사님 권사님들이 나와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전략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 해.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주일날 예배만 딱 한 번만 해.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싶다. 왜 기도 안 하지 목사님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죠? 왜 성경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지? 나 성경 공부하고 싶어.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제 전략이에요, 제 전략. 다 안 하는 거야. 다 안 하고 있으니까 막 하시고 싶어가지고 우리 기도 안 해요? 왜 목사님 성경 공부 시작 안 해요? 그럴 때 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 때가 된 것 같아서 우리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는데 자발적으로 나와서 정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지.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지. 교회에서 프로그램 만들어 놨더니 나오기도 싫어 죽겠는데 억지로 나와가지고 시간 때우고 있고 자리 채우고 있고 여러분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것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가 왜 중요한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차원에서 나와서 엎드릴 때에 한마디를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 저는 우리 바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지혜가 없으신 분도 아니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가 기도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실 것이. 몸이 아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사업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자녀 교육이 잘 안 됩니까? 기도하십시오. 답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의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 한번 합니다.